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말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세 가지의 씬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사하시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하셨다는 장면이 나온다는 걸 아시나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린 시절을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난 직후에 그 집을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옮기십니다. 아마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별로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거기서 아버지를 잃었을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그러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시작되고 난 바로 직후에 그 집을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13절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내용이지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이 이사하셨다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먼저 첫 번째로 이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사하시는 장면을 말하는 게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씬입니다. 두 번째 씬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중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지요. 이 4명의 제자들은 특징이 다 어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어부였던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은 굉장히 간단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나 하면 19절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부였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쉬운 말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상황에 가장 합당한 말들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부였던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지금은 물고기를 낚고 있지만 앞으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런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또 제 마음에 늘 남아있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들에게는 지금 불안함이라는 게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의 삶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불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따르고 있던 선생님이 돌아가셨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을 그분을 쫓아갔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달려들고 하는 이런 모든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다 라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적재적소라고 해서 이야기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적재적소입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요. 어부인 제자들에게는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빌어주는 방식으로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채우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이죠. 적재적소에 이야기하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적재적소에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언제나 이 맞는 것을, 옳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늘 좋은 일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옳은 것을 이야기해야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인지, 그것이 어떠한 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인지, 또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그런 거를 좀 고민할 때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적재적소에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언어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C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의 말씀에서 그냥 읽으면 이거는 쑥 넘어가기가 쉬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다 보면 중요하나?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지만 이 말씀은 무척이나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이 바로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은 그냥 뒤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서 읽다 보면 쑥 지나가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행동,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그 사역의 세 가지의 중심적인 사역이 바로 이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그 대답이 여기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다고 말하나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셨으면 우리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사역이 과연 어떤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이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은 딱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지요.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죄악 속에서 걸어가고 그리고 그 죄악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들의 삶에 놓여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가르치신 것이지요. 또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죽은 이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땅도
우리가 천국으로 만들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삶의 방식이다. 이걸 가르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이 가르치심을 어떻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의 교훈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방식은요, 부대끼고 같이 먹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일이 그들과 함께 부대끼고 같이 먹고 다니고, 예수님의 집은 이 밥 해 먹이는데 참 시간을 많이 보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제자들이 뭐 특별한 이 수입원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 끼니 밥을 해대야 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족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 되는 게 참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방식이 이런 어떤 머리에 있는 지식을 전해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실에 앉혀놓고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해졌어요? 함께 부대끼면서 전해졌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전해졌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을 어디에서 가르칠 수 있는가요? 자, 부대끼고 같이 먹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가정과 목장이죠. 특별히 목장이죠, 목장. 목장에서 우리는 함께 먹고 빨리 함께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부대끼고 그 안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지식을 전달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서 가르치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삶을 그대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가지고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목장들이 이러한 곳이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은 보여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좀 보여서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되던가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그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고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사실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더 먼저 필요한 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무엇으로 증가하나 하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는 주로 내 삶에 일어났던 나의 삶의 하나님 모먼트, 하나님의 순간,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죠. 간증이라는 건 뭐 간증 집회 이런 거에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가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만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간증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순간,
그 순간들을 캡처해서 내 삶 속에 프리즈 시켜 놓는 것, 그게 간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 삶에 차곡차곡 쌓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3가지의 간증을 준비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우리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나와 연배가 비슷한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연배가 낮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3가지 정도 간증을 준비하는 것, 그렇게 준비해 놓고 언제 어떤 순간이 오건 꺼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딱 꺼내서 딱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좇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간증 3개 정도는 준비해 놓고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이 오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뭔가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은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고치시는 것이었죠. 고친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손만 딱 대면 이렇게 아픈 게 막 낫고 이러는 일이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우리 식구들에게는 말입니다. 아파서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왜 나는 능력이 없는가?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이렇게 나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늘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육체적인 몸을 고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치유가 아닙니다. 치유는 마음을 고치는 것도 치유이지요.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시간 같이 보내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사역을 말해주셨습니다. 치유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많이 들으십시다,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귀를 기울이십시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을 쓰십시다. 그리고 그 관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심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어렵게 만들던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길로 함께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듣는 일에 좀 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십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3가지라 그랬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무엇을 가르치셨다 그랬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치셨다고요? 보여서 가르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대 끼고 같이 먹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목장을 통해서 이 가르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전파하시는 일. 간증 3개 준비하십시다, 여러분. 내 삶의 하나님 모먼트를 프리즈에서 가지고 있는 한 3가지 정도는 딱 가지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딱 꺼내어 쓸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었습니다. 영적인, 육적인 것들을 고치시는 분, 마음을 고치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3가지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랍게 펼쳐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 주님, 저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목장이 보여서 가르치는 곳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증 3개 정도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프리즈 시켜서 내 삶에 저장해 놓고, 주님이여, 언제라도 그것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들음으로 인해서 치유받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마음껏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과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식구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